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샬롬 여러분, 이번 한 주 잘 보내셨나요? 다가오는 시험을 잘 준비하고 점점 더워지는 날씨를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우리 중등부와 함께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 처음 4개의 책으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나옵니다. 이 4개의 책은 복음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하신 일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사도행전에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매주 사도행전을 통독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7장을 다시 생각해보면 7장 마지막 부분에 사울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던 유대인 중에 한 명이었으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리스도인이 되어 예루살렘을 벗어나 여러 지역을 다니는 선교 여행을 떠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웁니다. 사도행전 다음에 나오는 로마서,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갈라디아서, 예배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는 바울이 그 지역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오늘 말씀인 로마서도 그 중에 하나로 로마에 있는 교회에 바울이 보내는 편지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구약시대 예배에 해당하는 제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제사를 통해 죄사함을 받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십자가 상에서 우리들의 죄를 속하는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동물을 통한 희생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히 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이에 대해 바울이 말해줍니다.
오늘 말씀인 로마서 12장 1절을 같이 찾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권면의 근거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권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더 이상 성전에서 짐승이나 새를 바치는 제사가 아니라 구체적인 세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헌신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즉, 매일매일의 일상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몸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두 가지 의미를 알아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이 몸은 하나님께 드리는 자신, 곧 헌신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몸은 단지 육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와 영혼, 정신 모두를 의미하는 것으로 전인적인 전체로서의 인간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몸은 교회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말할 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뜻으로 다양한 공동체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신앙 공동체의 하나됨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전인적으로 또한 공동체로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바울은 권면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드리다 라는 말을 통해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여겨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자 선물일 뿐만 아니라 의롭게 여김을 받은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의로운 행동을 할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의롭게 여겨지지만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의롭게 여겨진 우리들이 의로운 행위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작동된다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진 사건은 새 생명을 주는 이례적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의롭게 여겨진 그리스도인들이 새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지속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사함을 받고 의롭게 된 이 복음을 하나님의 선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도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단지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재림 때까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그리스도인으로 계속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일상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난 새 생명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에서 비롯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의와 행위로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을 의의 도구로 순종의 종으로 드림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말하고 내가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그 의를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일 하루에 예배 의식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삶의 제사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권면 사항을 말한 다음에
이어서 그 권면의 실천 사항을 알려줍니다. 오늘 말씀인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해서 본받는다는 것은 이 세상 가치에 대한 무비판적인 순응의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에 해당되는 세계는 우리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며 죄되고 경건하지 못한 행동의 패턴을 따르도록 유혹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죄와 죽음의 영역에서 의와 생명 그리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새로운 세계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옮겨졌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 모두 믿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옮겨진 새로운 세계 가운데 행동의 변화를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행동의 변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바로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생각과 사고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설교 가운데 들려지는 복음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게 되는 사고의 변화와 인식의 변화는 행동의 변화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하나님을 더 따르고 싶다라는 변화로 나아가게 되고 그러한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 가게 됩니다. 나 중심의 생각에서 하나님 중심의 사고로 나아가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고 기꺼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예배는 어떤 형식을 따르는 것 이상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전체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능히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능력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일상에서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추상적이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바로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즉 친구나 이웃, 가족 멤버 등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필요에 응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감사로 받을 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하여 책임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일의 삶 가운데 능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중등부 친구들 모두에게 사고의 전환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며 그 만남 가운데 행동이 변하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물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happy birthday. Happy birthday to you.